네, 오늘 둘째 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하고 나훔, 스바냐, 하박국 세 개의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교재를 보시면요, 254페이지고요. 254페이지부터 나훔, 하박국, 스바냐. 우리 성경 순서로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역사 순서를 따라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들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짧은 성경이기는 하지만, 여기가 또 이제 므낫세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까지 되어지는, 뭐, 여호야김, 길게는 이제 여호야김까지 시대인데, 그 시대에 활동했던 7세기 때 선지자들이고, 내용들은 짧지만 그 내용이 가벼운 것들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처음 나움인데요. 나움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PPT마다 이제 항상 핵심이라고 해서 그 성경에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놓는데 니네의 멸망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움은요, 니느웨를 향한 예언이죠. 심판 예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니느웨를 향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요나 선지자하고 이제 나움 선지자 둘이죠.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예언을 말씀을 전한 사람이고요. 나움은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한테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실 때는요, 니느웨에게 그들의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는 아수르가 니느웨가 회개하는 일이 있었는데 나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움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 이 니느웨가 회개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니느웨 사람들한테 그들의 심판을 예언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유대 사람들한테 저 아수르가 저 니느웨가 멸망당할 거다라는 예언을 주고 계세요. 그 얘기는 니느웨 멸망이 아수르의 멸망이 확정적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말씀이 결국은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위로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를 구원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홈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홈이라고 하는 것이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나홈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7세기 예언서 배경이라고 했는데 왕들과 선지자 보시면 이 가운데 요 부분 지금 까맣게 좀 내려간 부분이 므낫세, 아몬,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까지 이어지는 시기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이에요. 그러니까 나훔 같은 경우는 므낫세, 아몬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스바냐도 므낫세, 아몬을 배경으로 하지만 요시야 초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1차 침략이 주전 605년에 침략이 있어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면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이라고 하는 특별히 요시야 왕의 죽음과 요아스가 들어서고 요야김이 또 들어서는 이 일련의 사건의 배경을 이해를 해야지 또 이제 나훔스와 하박국에 대한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첫 시간에 제가 성경 개관을 하면서 첫 시간에 이야기할 때 성경을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성경관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성경관이 역사적인 사건,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역사적인 사건 속에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야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역사가 없으면 그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좀 많이 설명을 드리고 또 하마을 성경학교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훔, 스바냐, 하박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므낫세, 아몬 이 배경이구나. 나훔과 스바냐가 하박국 하면 요시야가 죽음부터 여호와스 여호야김으로 지나가는 당시의 유대의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딱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훔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요, 나훔 하면은요 히브리어로 나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훔 선지자의 이름이 위로고 평안이고 충분한 위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유대
그 유대 성경 정경화 과정을 거칠 때 AD 90년에 얌니아에서 회의를 하고 그 24개의 두루마리를 그들의 경전으로 삼았을 때 왜 24개의 두루마리냐라고 할 때 12개의 소선지서가 하나의 두루마리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하나의 두루마리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12개의 선지서가 하나의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선지서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활동한 선지자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소서선지 같은 경우는 1장 1절이 대부분 선지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잖아요. 그 시작에. 그래서 그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12개의 이 소선지서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두루마리에 12명의 선지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고 이 나훔의 이름이 위로가 평안 그리고 충분한 위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흔히들 선지자의 이름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시는 사역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나움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유대에게 위로가 되어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금방 미가서를 이야기했지만 미가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히스기야 시대예요. 히스기야 시대인데 그 히스기야 시대가 어떤 상황이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내립의 침공으로 사내립의 침략으로 인해서 주전 701년에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의 47개의 성읍 가운데 46개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46개가 다 성이 무너지고 불살라지고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유대를 구원하셔서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이셨고 치셨고 그래서 사내립이 물러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수르가 돌아가긴 했지만 유대에게 그 전쟁 이후에 유다에게 남아있는 현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전에 피난왔던 사람들, 전쟁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들, 유대 광야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시 돌로다 집을 짓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런 살아가는 속에서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죠? 가진 자들은 없지만 가진 자들도 배굶고 헐벗고 추위에 떨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도리어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무엇을 요구하나요? 세금을 요구하고 걷어들이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강탈하고 수탈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 이어서 나오는 에스라돈이라는 왕과 아슈르 바니팔에 의해서 유다는 계속해서 아수르를 섬겨야 되는 상황이었고 히스기야의 죽음 이후에 므낫세가 들어섰을 때 완전히 종속이 돼서 매년 엄청난 세금을 갖다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 그런 현실이 미가서의 배경이거든요. 미가서 배경.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지금 사실은 나훔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죠. 므낫세, 아몬이라고 하는 므낫세 그 55년의 장기간의 통치 기간, 그 이후에 아몬의 통치 기간이 짧은 통치 기간이 있지만 그 통치 기간 동안에 유다의 상황이 좋아졌냐면 좋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엄청난 수탈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게 이스라엘, 유다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아수르가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당연히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위로의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선지서의 의미를 찾아볼 때 우리가 그렇게 위로의 의미로서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록자는 나훔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선지서 이름을 적기 때문에 그 나훔이고요. 엘고스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엘고스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인지는 지금 잘 모르고요. 그 니느웨 대상으로 예언한 남유다의 선지자였다. 예, 엘고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뭐 불가타역을 완성했던 히에로니무스 같은 경우는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이다. 그래서 위로의 마을, 그러니까 이름도 이제 나움이 위로니까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뭐 가버나움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대부분 그냥 그런 소리로 이거 그냥 뭐 히에로니무스의 그냥 이야기다. 그냥 그 정도로 치부를 하고요. 유다 남부의 한 마을일 것으로 추정을 하죠. 이건 현대 신학자 마이어예요. 현대 신학자 마이어는 유다의 엘케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엘고스와 발음이 비슷한 알퀴시라고 하는 고대 니느웨로부터 북쪽으로 24마일 가량 떨어진 그러니까 이거는요. 아수르에 있는 마을이에요. 아수르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니느웨라고 그러니까 나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는 혹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갔던 사람이 어쩌지 흘러가서 여기까지 간 것은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말이 안 된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이 다시 유다로 내려와서 유다에서 선지자로 활동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알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 수 없다. 엘고스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것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은 어떠한 기록도 어떠한 근거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록연대는요, BC 주전 650에서 640년경입니다. 근거로는요, 본문 안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노아몬이 함락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노아몬 같은 경우는 이집트의 상부 이집트 테베를 이야기하는데, 이 테베가 멸망한 게 아슈르 바니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에사라톤이 애굽의 하부 애굽,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있었던 하부 지역을 점령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아들이었던 아슈르 바니팔이 상부까지 점령을 해서 최초로 애굽 전체를 정복했던 아슈르의 왕이죠. 그 이전에도 하여튼 이민족 왕들이 들어오게 했었는데 아수르에서는 이제 최초의 왕이 아슈르 바니팔. 그래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던 왕이 아슈르 바니팔이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노아몬이 함락된 때가 주전 66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BC 612년에 12년 니느웨의 멸망이 612년에 있는데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612년 이전에 기록이 되어졌고 663년 노아몬이 함락된 이후에 기록되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므낫세 아몬 왕 통치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640년에 요시아 왕이 즉위하고 있는데 나훔에서는 이 요시아 왕 때의 이야기,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이전일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주전 650에서 640년경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번대표를 좀 보시면은요, 나훔이 650에서 640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시면 그 이전에 있어졌던 일들,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아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들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아수르에 의한 통치를 받고 있었고 중요한 사건들 가운데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했던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 나훔은 그러니까 아수르 바니팔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경 보시면은요 나훔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다가 겪고 있었던 아수르에게 겪고 있었던 그 침탈, 그 수탈, 그 억압, 그 폭정 이것들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유다가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은 디글라필레세 3세 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때 아하스가 디글라필레세 3세를 섬기기로 하고 아수르의 종교, 아수르의 주신이 신이라고 하는 주신이에요. SIN, 신이라고 하는 신인데 이 신이 달신이에요. 월신. 아수르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태양신이 남자, 월신이 여자, 별신은 아들, 자녀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흔히들 생각할 수 있고, 애굽 같은 경우도 태양신 라가 남성성을 상징하고 있지만, 바벨론과 아수르 종교는 달라요. 바벨론에서 아수르로 넘어가는 이 종교에서는요, 월신이었던 신이라고 하는 신이 남성신이에요. 남성신이고 주신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주신이 달신이에요. 달신, 월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요나서에서 이야기할 때 아까 저기 목사님 강의 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일계기 월식이 있었고 그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멸망의 징조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월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보다가 달을 찾았다, 1월 성신을 찾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아수르의 종교를 찾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수르의 종교고 아수르의 신이라고 하는 이 주신인 신은 아수르의 왕으로 현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은 신의 현현이다. 그래서 왕이 신이에요. 이게 황제 숭배라고 하는 우리가 로마 제국이 갖고 있었던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황제 숭배가 그 기원이 동방에서 샀는데 그게 이 아수르,
이 시리아에서 왔었던 것으로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칼리굴라 같은 경우도 동방에 왔다가 시리아에서 황제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내가 신이다, 살아있는 신이다라고 처음으로 자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황제 숭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모든 배경이 전부 다 이 아수르 지역에 있었던 이 전통 때문에, 그 종교적인 전통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뭐냐면 내가 신의 현현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신이, 우리의 신이, 내가, 그러니까 결국 나죠. 짐이 신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전능자다. 내가 신 중에 신이다. 내가 곧 바알이다. 내가 곧 엘이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돼요. 그 증명하는 방법이 전쟁이에요. 정복전쟁. 그래서 아수르는 끊임없이 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배경을 알 때 사네립이 와서 랍사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세상에 어떤 신이 있어 대왕 아수르의 손에서, 결국 아수르의 신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랍사게의 이야기가 그런 배경하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디글라필렛의 3세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에서 5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리고 아수르 그 멸망하고 유다는 계속 이제 아수르를 완전히 섬기게 되어지고, 히스기야 때에 반애굽 아니 반아수르 동맹에 참여했다가 동맹 체결하고 참여했다가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사나립의 침략에 의해서 46개의 성읍이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겪었고, 그 이후에 사나립이 18만 5천 명 죽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나립이 히스기야보다 더 오래 살거든요. 더 오래 사는데 그 이후에도 유다는 결국은 아수르를 계속해서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므낫세, 아몬으로 가는 그 시기에는 그 일들이 엄청난 세금으로 그런 조공을 바쳐야 되는 일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1, 2년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주전 745년부터니까 나홈이 기록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전 650이니까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아수르의 침탈, 아수르의 억압, 그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나홈을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을 배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므낫세 아몬 시대의 아수르인데요. 예,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아수르로부터 북쪽에 있는 여기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니무롯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성경의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는 용사, 세상의 용사라 했던 그 니무롯이 건설했던 도시가 이 니느웨예요. 여기가 이제 니느웨고요. 여기에 주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아수르도 수도고 니느웨도 수도의 역할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 멸망하고 났을 때는 저 하란이라고 하는 게 수도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면 니느웨와 아수르가 둘 다 수도 역할을 했던 중요 도시고, 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도가 이제 아수르가 되냐 니느웨가 되냐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네, 니느웨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니무롯이 세운 성이고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이라크 바그다드 북쪽 40km의 모술 지역에 있습니다. 니느웨 규모가 뭐냐면 요나를 보니까 사흘길을 가야 이 성 한 바퀴를 도는데 사흘을 뛰어가야 보인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컸다라는 거고, 여리고성의 약 250배 정도의 크기였다라고 그래요. 성벽의 길이가 약 12km였고 성벽 최대 폭이 45m, 어마어마한 거죠. 그 15개의 성문 방어시설과 해자가 있었던 곳이 니느웨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요나서에서도 사실 요나의 이야기가 어디 무슨 신화 같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다는 게 말 같지 않은 이야기 같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니느웨가 존재하지 않는다, 니느웨라는 성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왔어요. 왜냐하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에 들어와서 학문이 발전될 때 모든 학문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근거주의예요. 근거주의. 근거가 없으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없다라고 봤던 거죠. 왜? 어디에도 그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바그다드 북쪽 40km 모술 지역에서 니느웨로 추정되어지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정말 그 성경뿐만이 아니라 헤로도투스의 역사에서도 기록되어지고 있는, 묘사되고 있고, 헤로도투스도 확인을 못했거든요. 니느웨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왔는데 못 봤다라고 했는데, 그런 그 지역에 그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발견된 지 거의 1세기,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발견되어졌지만 뭐 이 드러난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고학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삽으로 파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붓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서 돈이 생기면 그 돈 가지고 먹고 살면서 물건 사서 사람들 동원해서 붓으로 하다가 돈 떨어지면 또 방치됐다가 뭐 그러는 게 고고학 발견이고 발굴이거든요. 그러니까 니누에라고 하는 데가 지금도 붓으로 이렇게 닦고 있는 데가 니누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또 이라크 전쟁 이후에 모술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폭격되고 여기가 전쟁터가 되어져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위험한 지역이죠. 모술 지역이. 거기가 이제 니누에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노아몬이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왔잖아요. 노아몬이 멸망했는데 노아몬 하면 아몬 하면 태양신 아몬의 도시다라고 그래요. 아몬의 거대한 신전들이 있고 방청탑이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궁전이 있다. 아멘호텔 3세가 지은 도시 뭐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대략 400마일 상류에 위치한 애굽의 수도다. 상부 애굽의 수도였고 통일 애굽의 수도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나일강이 벽처럼 외적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는 그런 도시였고요. 인공호수의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엄청난 제방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이 아멘호텔 3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이 노아몬에 대한 테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도로 보면요, 여기가 이제 노아몬이에요. 상부죠, 상부. 그러니까 상부고, 저기 이제 하부가 나일강 삼각주에 있는 지역인데, 에사라돈이 삼각주 지대 정복했고, 아슈르 바니팔이 이제 상부 지역을 정복을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소스 민족이,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애굽을, 원래 있었던 애굽의 민족들을, 애굽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을 해서 다스렸을 때, 힉소스 민족이 차지했었던 지역도 삼각주 지대 하부 애굽이 하부 애굽에서 나라를 차지해서 하부 애굽, 상부 애굽이 나눠져서 그래서 12왕조 이후에 13, 14, 15, 16이라고 하는 것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 게 상부에도 왕조, 애굽의 왕조가 있고 하부에도 애굽의 왕조가 있고 하부에도 나라가 두 개로 또 나눠지기도 하고 막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12왕조 이후에 나중에 히소스 몰아내고 18왕조가 들어서기까지 엄청난 혼란이 있어졌던 이유가 그런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노아몬을 정복한 상부까지 애굽을 전체를 정복했던 왕이 아슈르 바니팔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수르 이야기를 이제 앞에서 들으셨는지 제가 확인 모르겠는데 예, 사실은 아슈르 바니팔이 노아몬을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한 이후에 이부터 아수르는 기울기 시작을 해요. 기울어지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땅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나서 동쪽과 서쪽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서쪽에 가서 지금 애굽에서 전쟁을 치르고 거기를 갖다가 정복하고 있을 때 동쪽에 대한 방비가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죠. 권력의 공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왕이 친정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또 일어나요. 독립의 운동이.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바벨론을 또 이제 점령을 해서 독립을 억누르고 바벨론을 갖다가 정복하는 그런 전쟁을 하다 보면 또 서쪽의 애굽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독립을 하려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 아수르는 그러니까 아수르 정복하면서 국력을 잃어가고 바벨론 반란을 진압하면서 국력이 잃어가고 다시금 애굽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진압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력이 약화되면서 결국은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아슈르바니팔이 최전성기 가장 큰 땅덩어리를 차지하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수르다. 그리고 이제 알다시피 애굽의 반란이 일어나면요. 어디가 최전선이 될까요? 애굽 반란이 일어나서 애굽에 반란을 일으킨 군대가 나오면 그들과 전쟁하기 위한 최전선은 어디냐면 남부 시리아 지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게부 지역이죠. 유대가 병참 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란이 있을 때마다 유대 지역은요, 여기는 아수르의 엄청난 전쟁의 물자를 조달해야 되는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유다가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100년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록 목적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다. 예, 니느웨,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이 니느웨에 나타나고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에 갚을지어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 행했던 약속, 하나님께 향한 소원을 갚아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년의 역사가 그런 역사를 겪었다라고 한다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을까요? 하나님 아수르를 물러가게 하면 제가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나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지킬 터이니 너희도 소원을 갚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뭘까요? 절기는요. 율법을 지키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고 그것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는 교육의 이유가 있잖아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교육이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동행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고 대속절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절기고 초막절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 우리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 지켜야 되는 때가 초막절이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목적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너희의 소원을 갚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니느웨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절과 끝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오면 묵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은요, 니느웨의 멸망,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전체 보기 보시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니느웨의 멸망 1장에서 3장까지 딱 얼마 되지 않는데 1장과 2장, 3장 이렇게 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니느웨의 내용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 딱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면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니느웨가 도대체 왜 심판당해야 되는가? 니느웨의 죄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죠. 그들이 어떻게 심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작게 보기에 보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니느웨는 나오면서는요 아주 연역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다라고 딱 찍어놓고 딱 선포하고 말씀을 전해요. 야, 우리 하나님.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멸절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니느웨의 심판과 남유다의 구원. 그 하나님께서 니느웨 심판한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이제 1장의 이야기고요. 2장은 그 심판에 니느웨가 어떻게 심판받느냐, 그 멸망의 모습이 2장에서 그리고 그들이 멸망받는 이유가 3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서의 글이요. 예언서 같은 경우가 어떤 패턴이 있어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가 아주 정형화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서의 뭐, 백과사전이라고도 얘기하고, 기준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훔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서원받는 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언제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가 이렇게 회복되어질 거다. 그래서 예언자의 글들은요 항상 그런 패턴으로 정형화되어져 있어요. 뭐 정형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패턴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어져 있냐면 예언자들의 관심은요.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예언이 미래에 짤 써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지만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처럼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을 바꾸기 위해서거든요. 오늘의 상황, 오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오늘을 갱신하기 위해서 오늘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죄를 책망하고 그래서 현재 너희가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미래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니까 지금 우리가 회개하자라고 하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자들의 글이에요. 예언서들이에요. 예언사의 말씀, 예언이고요. 근데 니누에는, 그러니까 나훔서는요, 현재 회개하라라는 외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이 없어요. 없다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그 절개를 지켜 뭐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질 않아요. 뭐 요엘서처럼 너희가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회개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홈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 나홈의 예언서는 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니누의 멸망에 대한 얘기니까. 니누의 사람들한테 하지 않는 유다 사람들한테 하는 니누의 멸망이니까. 지난 100년 동안 유다를 괴롭혔던 유다 사람들을 죽였던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압제했던 바로 그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들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 그러니까 이제 마음 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이제 그런 이 내용이 나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 보기로, 작게 보기로 들어가 있으면 자세히 보기로 1장 1절에서 1장 8절 하나님의 진노 예, 시작이 되는데 아까 표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에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라. 나홈에도 묵시라고 하고 스바냐도 묵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하박국도 묵시라고 그래요. 이제 묵시라고 하는 게 뭐 계시, 뭐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직접적인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묵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 2절에서 8절까지가 하나님의 진노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연역적인 선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훔서와 같은 이야기가요.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런 얘기가 있을까?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할 때 사도 바울조차도 그 킬러들을 고용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피해서 베레아로 갔고 베레아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결국 아테네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남겨져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그런 박해의 상황들이 나타나요. 이야기들을 보면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때에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악을 선으로 갚아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해서 보수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갚으시니까 너희가 그들과 대적하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 그렇게 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복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바알보레 사건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고 다른 무엇인가에게 우리가 마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복하며 진노하시되 무엇에 대해서요?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결국은 니느웨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고 떠나서 니느웨뿐만이 아니라 유다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당연히 되겠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결코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지난 100년 동안은 100년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에 대해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게 나홈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고 나서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자기에게 피하시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시는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의뢰하는 자를 위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예, 니누에 그곳은 니누에입니다. 니누에를 진멸하겠다. 뭘로? 범람하는 물로. 그래서 니누에 성의 함락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면은요, 실제로 니누에가 함락되어질 때 물로 홍수로 인해서 파괴되어졌다라고 그래요. 그 니누에 성에 그 북쪽으로 댐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당시에 댐, 그러니까 저수지 같은 걸 만든 거죠. 아주 엄청난 큰 공사를 해서 저수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물을 가둬놓고 그 물을 통해서 니느웨가 사용했는데 결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바벨론이 그 댐을 그 뚝을 허물어서 니느웨가 그 물에 의해서 완전히 홍수가 되어졌다. 홍수로 파묻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적을 발견해서 찾아내면서 결국은 그것이 흙 속에 파묻혀서 가라앉았던 것은 그런 엄청난 저수지의 물과 홍수와 그 홍수 가운데 무너지고 휩쓸려 왔던 진흙과 흙과 그런 걸로 파묻히게 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의 범람으로 모래에 뒤덮인 니느웨 성을 쉽게 함락했다고 했는데 댐을 무너뜨렸다고 그래요. 댐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실제로 하셨다.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이야기가 갈 때는 그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는 이제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장 9절에서 1장 15절에 니느웨 심판과 남유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시면요. 왜 심판하시느냐? 니느웨의 죄로 인해서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9절에서 11절. 예, 11절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러분들 이 보면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생각할 수 있는데 12절의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이 말씀 전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냐,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결국은 니느웨를 이야기하니까 아수르의 누군가, 아수르의 왕이나 누군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사악한 것을 권했던 자가 누군가라고 할 때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내립 때에 사내립 침공했을 때 랍사게를 통해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을 모욕하고 세상 어느 신이 있어서 대왕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신이 있느냐? 조롱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너희는 아수르 항복하고 성문을 열고 나가라 항복하라 막 그렇게 이제 모욕을 했잖아요.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당한다. 18만 3천 명, 37, 아니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물리치시고 죽이셨던 하나님. 그렇지만 사내립이 죽었지만 끝난 건 아니죠. 사내립이 군대는 죽었지만 사내립은 돌아가서 계속해서 아수르를 지배했고 바벨론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는 바벨론의 원정을 가서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까지 했던 사람이 사내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내립으로 상징이 되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 이것은 랍사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때면 하나님께서 지금 약 100년 가까이 100년은 아니지만 거의 한 두 세대가 지났는데 당시 성경의 44회 정도가 40년 한 세대를 이야기할 때 한 두 세대가 지났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그것만 기억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천년 전의 일도 기억하고, 아말렉 족속에 대한 것은 거의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뒤끝은 어마어마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랍사게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니느웨에 대한 심판, 그들의 죄가 그러하다라는 거. 그리고 남유다의 멍에와 결박에서의 구원, 그들이 겪고 있는 멍에, 아수르죠. 결박, 아수르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왜 다시는 아수르는요.
역사 가운데 다시 나타나지 않죠. 완전히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그 다음에 헬라로,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인 거죠.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36년 때 일제 치하에 있었다가 대한독립 만세를, 오늘 마침 또 8.15인데 그 광복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8.15 광복이 있어졌을 때 얼마나 태극기를 흔들면서 사람들이 만세를 외치며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는 36년이지만 이스라엘은, 유다는 100년이에요. 100년. 100년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겠어요. 심판의 의미, 열방을 심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있죠. 공의,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이 그의 죄,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모욕했던 그의 죄, 그 공의의 실현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당신께로 피하는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내포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는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그런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예. 아수르 멸망할 거니까 소원을 갚아라 이제. 유다야 내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소원. 왜? 1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소원을, 얼마나 다진 결단을. 우리도 안중근의사 피해 그 서약을 쓰잖아요. 유대인들은 안 그랬을까? 당연히 그런 일들이 100년 동안 계속된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다라는 것, 듣고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고 듣고 기억하고 그들을 안위하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니느웨 멸망이 2장과 3장에서 나오는데 2장은요, 멸망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모습. 네, 1절에서 10절까지가 공격당하는 니느웨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11절에서 13절이 황폐한 니느웨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공격당하는 니느웨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 도다. 왜 방패가 왜 붉고 옷도 붉고 왜 붉을까요? 니느웨가 묘사하고 있는 아수르는요, 잔혹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가 철철히 흘리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묘사를 할 때도 붉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폭주족이라서 달리는 게 아니죠. 전쟁에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정한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예, 정한대로라는 거. 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하셨죠. 멸망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하나님의 멸망의 정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자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짐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황폐한 니느웨 2장 11절에 13절 그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그렇게 포주석처럼 달리던 그 병거를 불살라 버리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고, 내가 또 이 젊은 사자라는 건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고 내 파견자의 목소리, 파견자가 뭐죠? 유대에 파견 와서 왕 노릇하던 유대인들을 압제하던 바로 그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3장에 왜 그들이 멸망해야 되는가? 멸망의 이유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잔인함과 음행으로 인해서 그 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아몬과 같이 그들이 행했던 그대로 그들이 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습을 또 묘사하는 것으로 끝나는데요. 잔인함과 은혜, 예, 그들의 멸망의 이유입니다. 죄입니다. 예, 화 있을진 저 피의 성이요. 니느웨를 가리켜 피의 성. 아까도 붉은 반패, 붉은 갑옷, 그 피를 상징하는 그 붉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피의 성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 위에 세워진 성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니느웨도 그랬지만요. 나중에 바벨론을 심판에 대한 바벨론 예언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묘사할 때 바벨론이라고 하면서 그 위에 피가 그 성에 피가 넘친다. 그 피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런 묘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피의 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들이 흘린 피,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 위에 세웠던 그 성에 대한 이야기죠. 그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그 성 안에 있는 죄예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또 4절에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거기에는 또 이런 음행도 있다라는 거죠.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구약 성경에서 단순히 이거는요. 그냥 여자가 미혹했다, 음행했다, 음녀가 있었다라는 의미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서 음녀는 대부분 우상숭배를 이야기하잖아요. 아수르의 우상숭배가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황제가 신이었어요. 신의 현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복을 하면요. 그 정복한 지역을요. 철저히 아수르 종교 황제를 섬기게 한다라는 얘기고, 황제를 섬긴다라는 얘기는 결국 황제는 신의 현현이니까 아수르의 별신인, 아니 달신인 신이라고 하는 신의 현현이니까 아수르의 신인 신을 섬겨야만 돼요. 그래서 아하스가 디글라필레셋을 방문했다가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을 배워와야 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와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아수르의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워서 제사장들이 돌아와서 성전문을 닫아 걸고 그 제단 앞에다가 무엇을 해요? 아수르의 신, 그 신의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음행이라는 게 결국은. 그래서 열어줘서 그 제사장들이 마술한다라는 거, 미혹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아수르의 신, 아수르의 대왕이 신이고 신이다. 그가 엘이다. 그가 바알이다. 그가 몰렉이다. 그가 밀곰이다. 여러분들 그런 것으로 아수르 왕을 섬기도록 그들의 제사장들이 마술로서 속이는, 미혹하는 그런 일들, 그것이 그들의 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을 하나님으로 미혹했던 그들의 죄. 그것에 대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또 가정하고 돌아온 것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들을요 니느웨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느느웨가 황폐했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렇게 완전히 황폐하고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근데 니느웨 자진성은요 아주 유명했다라고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도요. 폭력과 피 흘림에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을 능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중동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 교재에도 고대 중동이라는 말이 여러 번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이제 지도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중동이 맞는 거고 고대예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항상 근동,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좀 예, 그, 바꿔야 되는데 아마 다음번에는 다 수정이 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지도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잔인성이 당시 고대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잔악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노아몬과 같은 니느웨 멸망인데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노아몬에 대해서 3장에서 언급을 해요. 여기에 이제 노아몬이 나와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네, 그 노아몬이 텁의 천연의 요사였거든요. 나일강이 흐르는 그 옆에 있는 도시로서 나일강을 갖다가 해자로 만들어서 강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 물살도 세고 다리가 없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천연의 요새였는데 그 노아몬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을 때 엄청난 그 약탈과 엄청난 그 학살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같은 이야기, 노아몬과 같이 너희가 멸망당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가 아수르예요. 10절에 그는 아수르예요. 니느웨가 아니 노아몬이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갖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가 애굽에서 행했던 일들 모퉁이에 메어 침을 당하고 애들을 갖다가 모퉁이 벽에다가 집어던져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이게 이제 다 니느웨 노아몬과 같이 니느웨가 멸망당하는데 니느웨도 그렇게 멸망당할 거다. 니느웨가 노아몬에서 행했던 대로. 그 다음에 이제 3장 11절에서 19절 마지막에
그러니까 보통 예언서 같은 경우 마지막에 유다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으로 너희가 이제 회개하면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회복할 거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킬 거다. 이런 이제 메시지가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그 멸망에 대한 묘사로 끝이 나요. 보시면 아스로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지도자고 뭐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다 흩어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고칠 수 없다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죽는다라는 거.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의 멸망을 기뻐할 거다.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뭐 했어요? 당했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메시지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요? 100년간 아수르의 엄청난 압제, 다스림, 폭정, 수탈, 막 이런 것들을 100년간 당하고 있었을 때 그런 니느웨에 대한 이런 심판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사람들한테 선포되어졌을 때 그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박수치고 기뻐했겠죠. 아모스서에 보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무엇을 얘기해요? 8나라들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들으시오 하면서 블레셋 사람은 무슨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모압 사람은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암몬 사람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에돔 사람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아람 사람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저 유다도 서너 가지 죄 때문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예요? 박수치고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그런데 북이스라엘 너희에게도 서너 가지 죄가 있으니 하면서 시작해서 1장부터 9장까지 쫙 그냥 북이스라엘의 죄를 얘기하니까 열받는 거죠. 근데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들었으니 그 100년의 역사를 겪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예,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것이 유다의 또한 위로, 나움의 이름 그대로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메시지가 바로 나움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